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5절 한 절 말씀인데요. 17장 35절 앞뒤로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미리 본 렘넌트들에 대해서 1월 한 달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미리 본 다윗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미리 보았느냐, 미리 본 것이 다윗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우리는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의 인생이 미리 본 렘넌트의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신방 캠프에 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요, 많은 친구들이 학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래희망에 대해서 나는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친구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학업도 장래희망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해야 된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어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좀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작년에 이제 그 교회에서 인턴십 할 때도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죠. 공부를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할 것이냐, 그 이야기를 1시간 넘게 특강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여러분 나름대로의 것을 찾아내시면 돼요. 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응답받을 것이냐?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이 언약부터 붙잡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근본 언약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 거죠. 그러면 한 시대를 보게 되고 미래를 보게 돼요. 이 보는 눈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자, 언약 붙잡고 시대와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매주 강단에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진짜 근본 언약,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이 시대와 현장의 흐름과 강대국의 흐름을 보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매주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이 언약이 붙잡아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 언약 붙잡아진 사람은 강단의 말씀이 전부 어디로 연결되는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 살릴 만큼 여기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어느 정도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야 되느냐? 생명을 살릴 수 있을 만큼 힘을 얻는 겁니다. 진짜 내가 강단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힘을 얻는다면요,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을 만큼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힘을 얻는다 할 때 그 기준은 뭐냐?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 만큼입니다. 여기까지 가보셔야 돼요. 많은 친구들이 이게 안 되는 거지. 많은 친구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면 복음 누리는 힘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공부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되어집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가는데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을 만큼 내가 말씀에 몰입하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집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되는 거지. 여기까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막히는 거죠. 말씀 가지고 힘을 얻어서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 만큼 되었다. 그러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당연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날의 당연한 일정이 있어요. 그날의 당연한 스케줄이 있죠.
어쩔 수 없이 학생이니까 학교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당연한 스케줄 속에서 집중할 수 있게 돼요. 공부에 집중한다든지 과제에 집중한다든지 시험에 집중한다든지 할 수 있는 은혜가 생겨요. 잘한다 못한다 이전에 집중이 되는 거야. 아, 내가 지금 복음 위해서 공부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공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찾아낼 것이다. 이 공부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요, 요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과정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문화로 연결될 거예요. 이 전문화는 반드시 세계복음화로 연결됩니다. 여기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랩런트는 나에게 주어진 과제, 나에게 주어진 학업이나 직업이나 전문 분야, 전문 기능 이런 것들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얻어서 할 수 있도록 도전해 보세요. 기도 제목 잡고 도전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언약부터 붙잡아라. 그리고 말씀 따라가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오늘의 당연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힘 주실 거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전문화되는 과정이 오면서 이것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서밋의 자리로 여러분은 가게 됩니다. 왕 앞에서는 때가 온다는 거죠. 요게 다윗이 누린 인생이었어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다윗이 누렸던 이 응답을 똑같이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어린 시절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이죠. 뭘 했습니까? 마음의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너무 마음이 성실하고 착하고 열심히 잘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복음 누리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말씀 누리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메시지를 붙잡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가진 제일 첫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열쇠가 뭐냐면 말씀 집중 속에서 복음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고 본질 중에 본질이에요. 다윗의 시작 포인트는 여기였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시작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 손에 공교함이 나옵니다. 그 손에 정교함이 나옵니다. 손에 능숙함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능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학업입니다.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니까 여기에 영향이 가는 거예요. 왜냐? 복음은 정말 모든 문제 해결이 맞거든요.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 맞는데 내 학업은 전혀 해결이 안 되더라. 이러면은 뭔가 오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명제가 맞든지 아니면은 복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는 명제가 맞든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복음이 내가 지금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 맞는데 학업 속에서 내가 그게 적용이 안 된다면 복음이 가짜든지 내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잖아요. 근데 둘 다 가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먼저 찾아내시는 답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말씀 집중 제대로 되고 있는가? 복음 집중 제대로 되고 있는가? 여기에서 나오는 요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기능의 전문성이거든요. 다윗이 이걸 가진 거예요. 이게 평상시 다윗이 어린 시절 때부터 누리고 있었던 비밀입니다. 여러분, 복음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 승리부터 먼저 하시면 돼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하는 말은 예배 잘 드리면 복 받고 로또 당첨되고 대박 난다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 붙잡으면 주식 투자했는데 하는 것마다 대박 나고 살 때 제일 낮은 저점에서 사가지고 팔 때 고점에서 팔고 이렇게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 가진 자의 가장 당연한 본질이 예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배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것인데 내가 예배에 성공했어. 그러면 그 목적에 성공한 거잖아. 그 자체가 인생 성공이지. 무엇을 바라고 예배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행복하니까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복음을 누렸어. 근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여기에 증거를 주시는 거야.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성적이 꼭 올라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사람마다 뭔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어요. 뭘 하면 되느냐? 그 속에서 행복하자는 거예요.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서 복음으로 행복하니까 내 기능, 내 학업, 내 당연한 스케줄 속에서 집중하면서 행복을 그 속에서도 찾아내는 거야. 이게 되어지거든. 그러면 이것이 반복되는 평상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전도자와의 만남. 사무엘을 만나죠.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한을 가지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메시지를 듣습니다. 어린 다윗에게 그 노 선지자 사무엘이 와가지고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 놓친 결과 이 나라가 어떻게 문제가 왔냐. 블레셋한테 계속 시달리고 있지 않냐. 저 블레셋 강대국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살리지 못하니까 저 블레셋한테 계속 시달리지 않냐. 저 블레셋 나라를 살리고 블레셋에 복음 전하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할 수 있을 만큼 준비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에 관심이 없고 다른 것 하고 있지 않냐. 우상 숭배하니까 질 수밖에 없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복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 안 하면은 저 언약궤가, 이 복음 설명하는 언약궤가 바람 부는 천막이 계속 놓여있단 말이냐.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없고 지금 임금을 세웠는데 이 임금이 여기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 진짜 사람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임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이 다윗의 마음속에 한으로 새겨진 겁니다. 아, 복음 회복할 임금이 필요하다. 진짜 복음 회복할 성전이 필요하다. 나는 이 응답 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다윗에게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사무엘을 통해서 받은 그 언약의 한으로 인해서 미리 보는 역사 일어나게 된 거죠. 다윗이 뭘 봤어요? 아, 나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이걸 봤어요. 무슨 왕이냐는 거죠. 문제는 그거예요. 왕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 되어서 무엇을 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왕으로서 복음을 회복할 것이다. 나는 왕이 되어서 복음 회복할 성전을 회복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미리 봐버린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서 자기 삶에서 응답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평생의 언약의 한 평생 성취될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건을 주신 거예요. 골리앗 사건. 여러분이 이 내용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저 뒤쪽 그 54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미리 보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 이새가, 다윗이 지금 나이가 어리니까 전쟁터에 불려갈 그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인으로 소집될 나이가 아직 아니에요. 아직 소년이란 말이야, 다윗이. 청소년이니까 아직 군대에 갈 나이가 안 됐어. 그래서 형들은 군대를 갔고 다윗은 군대를 아직 안 갔는데, 그런 다윗에게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자, 너는 이런 것들을 형들한테, 전쟁터 가가지고 형들한테 갖다 주고 증표를 받아와라. 뭘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18절이죠. 증표를 받아와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제대로 심부름 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와라. 인증해라. 그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훈련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 미션을 전달받고 그 미션을 수행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들이 진짜 시대를 살리도록 미리 보고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이 부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미션이에요. 나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매번 강단 메시지 속에서 크고 작은 나의 미션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아버지 이새는 미션을 부여해가지고 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터까지 가가지고 떡, 치즈 이거 몇 덩이 전달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했다는 증거물을 받아와라. 자, 퀘스트를 준 거지, 그지? 구체적인 퀘스트가 나왔는데 이 퀘스트를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훈련이 평상시에 다윗에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미션을 가지고 성취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다윗을 사용하시는 거죠. 이 다윗에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한 사람 앞에 완전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분개하고 화를 내고 저것과 영적 싸움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없다는 현실을 본 겁니다. 아무도 나가지 않는다면, 여호와 이름 위해서 아무도 애통해하지 않고 아무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가서 영적 싸움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사울 임금이 들은 거죠. 임금이 다윗을 부릅니다. 야, 네가 소년인데 어떻게 나가서 할 수 있겠냐 하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목동 생활을 하면서 사자와 곰과도 싸워봤습니다.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양이 그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내가 그거 쫓아가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그것을 죽이고 양을 되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증인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증인으로서 왕 앞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게 오늘 읽은 본문이거든요. 임금 앞에 섰을 때, 서밋 앞에 섰을 때, 대통령 앞에 섰을 때, 회장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진 그 미션 성취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증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증인이니까. 우리는 말을 꾸며내서 하는 사람 아닙니다. 설득하는 사람 아닙니다. 많이 설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증인이에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골리앗 앞에서 전쟁터에서 현장에서 딱 선포한 거죠. 현장 가서 골리앗 앞에 선포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17장 41절부터 54절까지 끝부분 내용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복음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사실. 모든 우상, 귀신의 세력은 다 헛된 것이라는 사실. 오직 여호와께만 참된 승리가 있고 참된 답이 있다는 사실을 이 전쟁터에서 원샷에 증거한 겁니다. 골리앗 쓰러뜨리는 사건이 전 세계 소문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까지 소문나도록 역사하셨잖아요. 그 거인 골리앗이 다윗의 돌멩이 하나에 맞아 죽었다. 지금까지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역사 일어나는 거죠. 전 세계 앞에 여호와를 선포하는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돼요? 평상시 미션에서. 이 미션 붙잡고 기도하고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 앞에, 서밋 앞에 증거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왕이 되죠. 뭘 합니까? 가장 중요한 거 하잖아요. 성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다윗이 한 기도가 나옵니다.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 성전을 짓는 사역은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한 후에 마지막으로 온 백성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역대상 29장이에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런 헌금을 할 수 있고 이런 성전 준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누구도 반대할 수 없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누구도 어길 수 없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지 않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주권까지도 다 속했지 않냐. 이김과 위엄과 모든 권세, 모든 영광, 모든 경제, 모든 힘 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헌금하고 성전을 준비할 수 있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복음을 전 세계에 나타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솔로몬 아들에게 언약의 한으로 전달하죠.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짓지 않았는데 아직 성전 공사 시작 안 했어요. 근데 완성될 성전까지 미리 본 거예요. 이 성전을 통해서 전 세계 여호와 설명할 수 있도록. 자, 언약을 붙잡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미리 봤습니다. 미션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할 것을 미리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성취가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봤습니다. 성전을 미리 본 거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통해서 시대 살리는 역사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이 미리 본 것을 이 시대 또한 어떻게 미리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보셔야 되는 게 복음의 흐름입니다.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요. 강대국 현장이 보입니다. 복음 놓친 강대국 현장, 그리고 복음 잃어버린 저 엘리트 현장,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야 될 강대국과 237과 5천 종족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일 겁니다. 복음의 흐름부터 보세요.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을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현장을 여러분은 미리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미션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이 매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의 미션이 있고 그 주간의 미션이 있고 또 한 해의 미션, 1년의 미션이 있고요. 평생의 미션이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 집요하게 찾아내셔야 돼요. 이번 주 나에게 주신 미션은 뭐지? 이번 주 내가 실현시켜야 될 부분은 뭐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번 주에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강단 속에서 찾아내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냥 추상적으로 만들지 말고 구체화를 시키세요. 뭘 하느냐? 증표를 남기는 거예요. 그때 증표를 남기시라고요. 미션 붙잡은 것을 증거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부분을 작품으로 남겼잖아요. 어떤 작품으로 남겼습니까? 인생 작품으로 남겼는데 시를 썼죠. 찬양을 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 작품들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성전 준비를 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남긴 작품처럼 여러분이 예배를 위한 작품을 남겨보세요. 교회와 성전을 위한 작품을 남겨보세요. 정말 복음을 위한 작품을 남겨보세요. 아주 작은 것들, 아주 작은 실천들을 증표로 남기신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쌓아가 본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윗의 인생처럼 쓰임받는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할 때요. 이게 뭘 의미하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다. 이걸 말해요. 이게 하나님과 통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쓰임받아요.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쓰임받은 것처럼 말이죠. 다윗이 완전 무결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부족한 부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했어요. 왜? 이 다윗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작품으로 계속 남길 만큼 구체화시켜서 미션으로 붙잡은 증표를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증거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사실에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션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언약을 가지고 미리 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한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서밋이 되도록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을 모든 렘넌트 위에 쏟아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 약속 잡고 기도하는 모든 렘넌트들의 삶에 작품이 크고 작은 것으로 남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재앙막을 교회와 성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